예수님 사역 쭉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했죠.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또 치유되고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시간표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병을 갖고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한 4개 이런 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피 묻은 손 치료해 달라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도 운동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신사도 운동,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행한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것더라고요. 저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가만 하는 건데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행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 사도들이 행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기에 이상하게 하더라고. 내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래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 5가지 손이죠, 손. 5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자, 이 손은 교육자, 목사, 이 손은 장로, 이 손은 집사, 이 손은 청년들, 이 손은 아이들. 이래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신사도 하는 목사가 하는 거, 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이러도 해갖고, 자, 지금 손을 이렇게 펴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자, 손이 오그라집니다. 막 기도하더라고. 손이 막, 그래, 이 손이 오그라지는 사람은 뭐고, 어떻고, 이러더라고. 이거 하다 보면 다 오그라지지, 이거야. 기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면서 막 지금 어떤 병이 어떻고 막, 그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체면술 같더라고. 체면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신사도 운동한다 하면서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또 이런데 또 그래도 막 좋아갖고 그것도 또 교회도 많아요. 또 교인들도 또 막 난리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도 성경대로 정확하게 다른 이상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말씀 딱 전했는데 말씀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을 때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우리가 한다 하면은 진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 안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낫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경우에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목사의 믿음과 그 성도의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모든 걸 그냥 아픈데 내가 속이 안 좋다.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 머리가 아프다.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꼭 목사라야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밀고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뭐 칠줄 요즘도 눈 찌르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러고 막 밀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체면술, 이 잘못된 치유 방법이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그래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도들도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복음을 말하는 곳에 각종의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성경의 치유 약속, 성경에 병을 치유하겠다 약속된 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그는 병이 왜 걸렸느냐, 병의 원인. 자, 그러면 이제 치유를 봐. 치유, 올바른 치유 순서. 자, 그러면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은 이후, 자, 치유받은 이후 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치유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예수님이 손대니까 다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댄 사람 다 난 것처럼 내가 손대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7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 질병, 우리의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만 걸머진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질병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질병도 그리스도께 맡겨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는 잘 맡기거든. 죄 용서 받았다 이런 거는 잘했고,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병을 하나님께 잘 안 맡겨. 병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 병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인데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거든요. 여기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사야.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그 당시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채찍 제일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딱 때리면, 잡아 당기면요 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갈고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살이 딱 채찍에 쳤는데
딱 맞는데 거기 딱 살찜이 땡기면 뭔가 살찜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몸에 살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예.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 채찍에 살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아파가지고 지금은 우리 뭐 살아 있고 저래 건강한 게 정인이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정증이 걸려가지고 우리 언제 낳고 바로 놀래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이 걸렸는데 이게요 살이 빠지는데 37kg, 38kg 막 이래 사람이 막 37kg 이래 38kg 이래 되니까 내가 이래 보니까 야 저라도 죽겠다 싶더라고. 야 저기 죽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 이제 고백이 그래요. 요거 말씀 딱.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요 딱 그 말씀을 잡았다. 이 말씀을 딱 잡고 근데 이제 설교는 내가 하잖아. 내가 하는데 근데 이 사모들이 잘못하면 뭐냐니까 설교가 남편이 하다 보면은 같이 사니까 그 신뢰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같이 맨날 사는데 그 말이고 근데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참 좀 특이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경을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 그게 참 은혜고. 그러니까 아프면 몸이 좀 안 좋으면 무조건 날 보고 안수하라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도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 머리 안수도 하고 그 몸에 손대 기도하고 왜냐 기도 그게 이제 믿음이지 믿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했냐니 이 설교를 해서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사요. 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랬는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저주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근데 실제로는 이때가 이게 열매 맺는 철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금방 안 죽잖아요. 금방.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날 24시간 후에 다시 그 길로 지나갔어. 그 길로 지나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죽은 거예요. 말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뭐가 끝났어요? 여기 끝났다 이 말이에요. 뿌리. 병의 근원 있잖아요. 요 뿌리가 말라붙어요. 요거 말은 뭐 돼요? 요거는 저절로 죽잖아요. 여기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래 그려갖고 설교를 한 거 옛날에 오래된 거지. 이게 이제 내 병이 치유됐다. 그럼 우리 사람은 병원도 안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만 이래 막 죽지 병원 가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병원 가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병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지 자기 이제 믿음이지.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끝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되니 뿌리가 마르고 하면 이게 죽잖아요. 죽을 때 이게 막 몸부림치 뒤틀리잖아. 이게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하면 그죠? 그러면
요거는 끝났는데 여기 살아있는 것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났다 하는데 더 아픈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끝났는데 더 아파. 요거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나를 치유했다. 끝났다. 확실하게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하고 이래 두 개를 딱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이게 복음 전하고 이제 다락방 이제 운동 돌아서 복음 전하고 이제 1분에 맥박이 150번 뛰어. 1분에 맥박이 150에서 140 이래 뛰는 거예요. 우리 맥박이 보통 70, 80, 60 이래 뛰어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100m 달리기 갔다 온 사람처럼 이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창 아플 때는 월요일부터 죽었다가 토요일 날 부활합니다. 예, 교회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 갖고 딱 했는데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갔다 왔는데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구름 위에 걷듯이 탁 왔는데 우리가 그때 3층에 살았는데 3층까지 올라오려면 바로 문을 한 번 씌야 돼. 숨이 가봤어. 그런데 그날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싹 올라왔는데 이게 못자냐 이러고 싶어갖고 본인이 태워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정상이 되고 여기 이 병이 치유된 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 30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있었는데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딱 끝나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치유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건 지금 건강하게 사람 자체가 이제 정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받을 때는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딱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살찜이 뚝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언약을 딱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유하는 광선, 치유하는 광선. 여러분 엑스레이가 치유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가 치유한 거예요. 이거는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6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26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니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여기도 13절에서 우리 18절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치유하리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 예리한 날성금,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러잖아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치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이 치유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 이렇게 각가지 병들이 성경에는 치유되는 이런 부분들 그 이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또 안전병이, 나병, 뭐 귀신 들린 자, 별병들이 다 치유됐잖아요. 그래 이런 병들이 성경의 치유의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의 원인. 자, 그럼 왜 그런 병이 오느냐? 자, 병의 원인은 과로. 너무 막 사람이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과로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에서 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자, 또 어떤 사람은 노화로. 나이가 들면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오는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노화로 오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의사가 약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자, 그 병이 뭡니까? 첫째, 죄로 인한 병.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죄 때문에. 자, 그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는데 이 죄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이 조상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죄로 그 조상죄죠. 자, 그 다음에 원죄로 오는 병이 원죄. 이 왜냐?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무슨 병이냐니까 자범죄.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자범죄.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병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귀, 귀신병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마귀가 하다 귀신이 가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정신병. 물론 우리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신과 병원에서 치유되는 거 말고 그 이상한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주 뭐 군대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신 이런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병. 자,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런 건 마음의 병은 자, 이런 병들, 마음의 병 뭐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고 근데 아픈 거예요. 자, 이런 병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우상 숭배, 귀신 많이 생기는 집에 오는 이런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병이 신경으로 오는 병이에요. 신경으로. 자, 이런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이 있다. 하나님 뜻을 배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에서 쭉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았잖아요.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병도 있다. 치유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올바른 치유의 순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니까 올바른 치유는 먼저 영혼 치유부터 해야 돼요. 영혼 치유.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영적 치유도 되고 이 영혼 치유를 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자, 근데 다시 말하면 병 치우기 이전에 복음부터 들어야 돼요. 예, 이 복음부터 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먼저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치려고 먼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병 고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자녀 신분. 왜냐 병 들어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봐,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치유할 거고 하나님이 치유 안 해서도 천국 가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살아야 된다, 꼭 치유받아야 된다. 그거는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살려줄 수도 있고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치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뿐이지. 그건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끊어라. 죄를. 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이나 환경들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을 바꿔라. 환경. 네. 우상 숭배하는 집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야 돼요. 네.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 약, 다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 병원이나 약 이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이후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치유받은 거 봤는데 치유받고 나서 더 나중에 심해지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병 고치고 받고 나서 막 어떤 사람 교회도 안 오고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 보이긴 해. 교회 와갖고 예수 믿고 예수 기도하고 같이 해가 병 치유돼서 그러면 막 더 예수 잘 믿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나중에 더 악해져 가지고 그래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는 봤거든요. 그래서 병 치유받은 이후에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을 치유받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감사. 이 감사가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예,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면역력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리고 또 치유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증거하는 삶.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보고 제가 이래 쭉 교회 생활 어떻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죽을 병이 들려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막 이래갖고 치유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다른 데로 가본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자기 비밀을 다 아는 거라. 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 과거를 안단 말이에요. 자기 각 집안 사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정신이 뚝 드니까 아이고, 얘가 다른 데로 가본 다른 데로.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입을 딱 다물죠. 왜냐? 자기 과거, 자기 가정의 과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해요? 증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어려움 당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 진짜 뭐 귀신 들어가지고 치유를 받았어. 자녀가. 그래 귀신 들어가 치유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됐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치유가 됐는데 교회를 다른 데로 갔어요. 가서 일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녀들과 관계된 이야기니까.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을 했더라고. 보이긴 해? 이혼을 또 했어. 근데 어려운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가정에 자녀가 귀신 들어가 고생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딸을 치유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하니까 창피한 일도 되고, 아이고 이거 뭐 비밀이잖아요. 비밀. 내 가정에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보면 일절 말 안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치유받았잖아요. 뭐예요?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비슷한 또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탁 받고 또 그런 사람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 병을 치유했습니까?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5가지 치유 순서 방법이 있잖아요. 5가지. 첫째, 참고적으로 뭐 합니까? 깊은 호흡, 깊은 기도. 두 번째, 깊은 호흡. 자, 세 번째, 깊은 음식. 자, 그리고 네 번째, 깊은 삶. 삶은 운동. 다섯 번째가 깊은 묵상. 깊은 말씀 묵상. 자, 이 5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병자 만났을 때, 자, 이 사람 병은 병으로 잘 안 되고 또 약으로 잘 안 되는 병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영접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도해라. 깊은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기도. 그러고 나서 호흡 중요하니까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 그러면서 삶, 운동하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 삶이 되도록.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치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치유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치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볼까요? 잘못된 치유. 여기에 보면, 자, 잘못된 치유. 잘못된 치유 방법. 첫째, 의사, 약. 이걸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물론 가면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이건 참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사 말도 참고하고 약도 참고하는 거지, 실제로 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 불신자들은 오직 약만 믿어야 되고 의사 믿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 같으면 약을 통해서 살리고, 하나님 나를 살릴 것 같으면 의사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고 돌고 하니까 자꾸 아프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전부 다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병원에 가갖고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 다 찍고 다 해도 머리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본인은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왔는데 거기 또 이제 다른 데 갔다 약 먹고 이래가 조금 또 주저앉고 또 얼마 되니까 또 그게 또 재발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그 주사 맞는 게 결국은 통증 주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 또 가다가 한 달 반 후에 또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병원에 가 주사 맞도 아파. 이래가 다시 그 병원에 가갖고 전에처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찍어 보니까 또 다시 이제 CT를 찍고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은데 코 쪽에 문제가 있다. 코 쪽에.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머리만 쳐도 머리만. 아니 머리 쳐다보면 옆에서 좀 쳐다보면 문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머리 아프다 하니까 머리만 쳐다보고 그래 이번에는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니까 코에 염증이 좀 있네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코 이분이니까 가가지고 전문 사진을 찍으니까 코 안에 염증이 2군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니까 간절하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머리가 아프다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아픕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죽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 봤지만은 아프면요 의사 말만 들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의사만 말 듣는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건 뭐냐가 자꾸만 육신의 결과만 자꾸 이게 이제 언제 병 낫노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것만 하는 건 잘못돼요. 또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틀린 방법이 뭐냐니까 종교적인 방법, 그런 미신 이런 쪽으로 치유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참고할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 치유부터 해라.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이 부분을 타치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일단 영혼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프고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낫는 거는 그 다음이고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영혼 치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감정 치유. 이제 감정 치유라는 건 뭐냐? 상처. 사람들이요 다 마음에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인데 마음의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한 감정 이것 때문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자꾸 그래 되니까 남의 말 합니다. 자꾸 남의 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핑계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돼요. 이래 되니까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버려요. 말도 이 모든 게 막 삐뚤어져 갖고 말도 막 삐뚤어진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래요. 자, 이래 되니까 나중에 아마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말만 한마디 하면 막 섭섭하다고 울고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막 뭐 하면 신경질적이에요. 신경질고 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니 막 분쟁하고 분열하고 결국은 이런 병들이 나중에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정신병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그 정신병은 치유될 수 있지만은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나았다 또 안 나았다가 나으려 하다가 안 낫고 막 이게 참 오래 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육신 치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 치유도 하면서 이제 뭐니까 무능 치유. 무능도 치유받아야 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오후 시간은 특별히 병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 또 치유받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 읽으면 병 고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병 고치는 게 많잖아요.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 제자들이 병 고치는 사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뭐 병 고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병 고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문둥병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간질병도 치유되고 안전병도 치유되고 나병도 치유되고 희한한 병들이 막 치유되잖아요. 그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아무 관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치유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2000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도 우리의 병이 치유될 수가 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지나간 역사지만은 지금 있는 역사요, 앞으로 올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지나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도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이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산 믿음을 내게 주셔서 지금 내게 있는 병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그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이 친이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내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 렘넌트, TCK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있는 오래된 영적인 병, 정신병, 또 마음의 상처들, 이런 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에 알게 모르는 암병들,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장육부 사주백체에 있는 모든 병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경계통에 있는 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 하나님 병든 거 다 치유되게 하옵시고 무좀도 치유되고 섭진도 치유되고 알고 보면 피부병들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37 건강, 세계복음화라는 건강 회복되고 또 정인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래된 병, 고질적인 병, 병원에서 안 되고 약으로 안 되는 병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